이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손이 승복하느니라. 아멘. 아멘. 샬롬. 아멘. 샬롬.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샬롬. 샬롬. 자, 그리고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쪽으로 좀 많이 보였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안 사라의 믿음.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안 사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참 행복이고 기쁨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 한 여인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 말씀 속에서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련회 동안 잠시 동안 제자의 삶에 대한 그리고 지난주까지 제자의 삶에 대한 것을 나눴지만 오늘은 특별히 사라 한 여인 믿음의 길을 걸어간 한 여인을 보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부부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클린턴 대통령이 아내 힐러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주유소에 들렸대요. 그런데 주유소 주인이 힐러리의 대학 동창이었다고 합니다. 기름을 넣고 가면서 클린턴이 아내인 힐러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만일 저 남자와 결혼했더라면 주유소나 하고 있었을 텐데 나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영부인이 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힐러리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만일 저 남자와 결혼했더라면 저 남자가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고 당신은 아마도 주유소나 하고 있었을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바로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느냐가 그 사람의 삶과 방향을 그리고 미래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 같은 믿음과 또 같은 비전을 가진 그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여자나 남자 할 것 없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죠?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 믿음의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내를 믿음이 좋은데 또 남편은 믿지 않아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도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남편은 주님께 충성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아내의 신앙이 따라오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그죠? 신앙 없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 자녀들 걱정하는 것이 대부분 전부예요. 그러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갑니다. 그들은 갈수록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고요, 더 위대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며 감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들을 통해서 놀라신 일들을 행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감격하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겠습니까? 그죠?
아직 확신에 찬 신앙이 있지 않고 만약에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배우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래의 배우자의 신앙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해요. 기도한 대로 되거든요. 만약 배우자가 믿음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결혼할 때 한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순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신앙이 그리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은 더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되면 어떻습니까? 선교사로 가면 어떻습니까? 내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에 속해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고수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만큼이나 어려운 삶을 택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남편이든 아내든 그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으로서 내가 그 가정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올바로 서지 못하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이 있었다면 그 비전은 잃어버리고 맙니다. 신앙을 잃게 되는 그리고 신앙까지 잃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마치 선교사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그럼 나는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보다 가정의 복음을 전하고 사역해야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감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그것이 그 시간들을 보내느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그 비전을 이루는 일들은 나중 일이 되고 말거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부르심에 맞춰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더욱 성숙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힘쓰시길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믿음 좋고 하나된 아름다운 부부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 나올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오고요.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나옵니다. 또 사무엘의 부모인 누굴까요? 한나와 엘가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 마리아와 요셉,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삶을 보는데 나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잖아요. 청년의 때는 가능성과 장절이 굉장히 크지만 동시에 불가능의 그 벽을 마주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벽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이 안 되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언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스펙은 부족한데 경쟁자는 넘쳐난다는 거. 또 나는 언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연애조차 쉽지 않은데 결혼은 꿈일 뿐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이런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의 가정의 상처,
경제적인 문제, 내 안의 연약함, 이게 회복될 수는 있을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고 내 믿음은 너무 작아 보이는 그 모습, 현실과 말씀과 나는 너무나 다른,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년의 때는 기회는 굉장히 많지만 동시에 낙심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까? 라는 의문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성경 속의 사라도 똑같았어요. 그녀 인생 앞에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불가능의 벽이 있었습니다. 90세, 나이 90세, 할머니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상식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불가능 속에서 어떻게 약속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안에서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위로도 받고 또한 새로운 도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원래는 사레였죠. 그렇죠? 사레라는 뜻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십니까? 공주. 근데 공주가 그냥 공주가 아니라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레를 사라라는 이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고 사레에게는 사라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다시 새롭게 하셨어요. 사라라는 이름에도 공주라는 뜻이 있거든요. 공주라는 뜻이 있지만 그 뜻도 있지만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는 마치 어떤 거냐면 거기에서 말하는 공주는 그 세상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왕의 바로 밑에 있는 왕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그런 나라의 어미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열국의 어미가 된다는 그런 의미, 확장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사라를 열국의 어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달랐어요. 그녀는 어떠냐면 자녀가 없는 여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수치스러움이었고, 누군가 죄와 그 여자의 죄나 어떤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수치심을 가지고 아무리 욕해도 뭐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과 현실은 완전히 어긋나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열국의 어미, 공주의 어미.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제자, 자녀.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그렇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현실의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내가 자꾸 무너지는 것들, 내 여러 가지를 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삶이 무너져 있고요. 기도는 하지만 왠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빨리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불안해하고 힘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앞에서는 자꾸 초라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청년이 어떤 목사님께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있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제 삶은 전혀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신앙적으로는 늘 제자리 같아요. 그냥 저는 실패자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소연 나왔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았어. 사라도,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다 한리가 된다.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야 아멘. 라고 얘기합니다. 사라 역시 처음부터 믿음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가를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그런 조급함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는 이따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알미라 라고 말하죠. 사라는 처음에는 의심했고 장막 뒤에서 웃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사라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서 약속을 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또 그렇게 주셨을 때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은 점차 신앙을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신뢰하게 맨 처음 콧방 끼고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근데 점점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선을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그녀가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이 그 사라의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은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 현실은 문제가 아니라요.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현실은 뒤바뀌는 게 아무도 없지만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곳을 향해서 시선을 바라보느냐. 현실만 보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그때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명하시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해서 걸어갔어요. 그러나 어땠어요? 갑자기 풍랑과 바람이 휘몰아쳐오는 그런 소리와 그 모습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면서 바다를 보는 순간, 바람을 보는 순간, 느끼는 순간 두려워서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습해, 조건, 현실을 보면 가라앉게 돼요. 우리 자신. 어디에서 뭘 해야 될지, 어디에다 뭘 이력서를 내든 뭘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생각하고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는 지나치기가 쉬워요. 그러나 본문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인 것이 아니라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언제나 여러분 개인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은 나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내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남편이 아내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부모의 믿음도 자식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믿음이 좋은 아내를 만났다고 해서 남편의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또 믿음이 좋은 부모를 만났다고 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저절로 자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죠. 믿음이 좋은 자녀들 앞에 위에 부모가, 믿음 좋은 부모가 대부분 있을 수 있지만 그와 상관이 없을 수 있다. 믿음이 없는 부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남편이 믿음이 좋아도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여러분 선왕,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선왕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유다 전국에 있는 그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황폐했던 그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로 회복시켰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분전드마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기도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년에 그가 죽을 것이라고 하셨을 때 눈물로 간구하여서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았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냐면 유다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므낫세는 전국에 우상을 세우고 숭배했어요. 매우 심하게 악을 자행했던 자였습니다. 결국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멸망을 당하고 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가장 믿음에 좋은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의 믿음이 저절로 좋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것도 마찬가지. 남편과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 남편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내가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위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사라 자신도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사라의 믿음도 저절로 좋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사라의 자신의 믿음도 좋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라도 역시 믿음으로 큰 축복을 받습니다. 열국의 어머니라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함께 그 가정이 그랬다는 거. 지금 우리 가정에도 나의 부모님과 형제가 믿음에 굳게 서기를 소망하시고 또 우리 자신들 모두 하나 되고 믿음에 굳건히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가정도 그러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 좋은 가정 이루게 해서 이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아주.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맞는, 정말 정확하게 맞는 그런 배우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축복, 믿음과 축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디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특별한 체험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면서 믿음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간증할 수 있고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한층 더 좋아지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만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많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후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같은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됐다? 자라나게 되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신앙을 확 끊은 어떤 감정이에요. 아, 그때 너무 뜨거웠어. 아우, 너무 좋아. 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이렇게 같이 방방 뛰면서 너무나 행복했어. 이런 어떤 감정이나 어떠한 확 끊은 어떤 것들, 경험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감정이 식어질 때 우리의 신앙도 함께 식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쉽게 낙심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 위에 서라야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야 견고하며 흔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로도 처음에는 의심하고 흔들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자 그녀가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믿으시니 라는 것이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라도 처음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했다고 했죠.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아들이 생기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여종 누구? 하갈을 처음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죠. 이스마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녀의 나이가 더 많아져서 폐경이 되자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라에게 계속해서 그 신실하신 약속을 들려주심으로 사라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야 마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십니까? 인간적이고 어떤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도 그 폐경이 된 그 사라를 결국엔 그 사라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라의 그 불신함과 허물을 조금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녀, 그 사라의 믿음만을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읽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기도할 때, 또 일상생활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끼고 또 얘기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침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앙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만 기억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신앙과 연약함을 속히 버리시고 믿음 앞에 굳게 서가는 저희로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사라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그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주셨잖아요. 안 나타나,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폐경됐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잖아요. 자기 몸자 하갈에게 첩을 주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사라 자신에게서 약속의 아들이 나게 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계셨습니다. 사라의 이러한 불신앙과 인간적인 행위는 결국 가정의 불화와 근심거리로 만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온 민족적인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과 또 아랍, 이슬람, 아랍의 민족의 그 갈등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보겠다고 덤벼드는 것은 불신앙적인 행위고 정말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결국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이런 일이 없으십니까? 믿음은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또 사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많은 실수를 거듭하면서 믿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다고 계속해서 반복하죠. 마침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인데요. 17장 한번 볼까요? 17장 15절 16절입니다. 거기 좀 펴놓으세요. 창세기 17장 15절 16절 찾으셨나요?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합니다.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는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아멘. 99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은 이런 말씀에 어이가 없었어요. 자,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이어서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1년 후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창세기 18장 10절인데요. 18장 한번 볼까요? 18장 10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근데 봐봐요. 뒤에서 이 말씀을 들은 사라가 이미 늙어서 폐경이 된 자신을 생각하면서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여러분이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그래요. 사라를 책망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뭐냐면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라가 그 말씀을 믿게 되자 그녀는 곧 잉태하게 됩니다. 1년 후에 사라는 이삭을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오늘 본문 저기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폐경에 대해서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사라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었어요. 90세가 되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자 놀랍게도 사라는 다음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죠. 12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생각해보세요. 한때 조롱거리였고 웃음을 당하였던 여인이 이제는 기쁨의 웃음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면 그 자리가 간증의 자리가 될 거예요. 지금은 그 기다림의 시간 같아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된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보면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는 믿음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축복을 받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한계와 불가능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이건 외우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흔들릴 때마다 더욱더 그 말씀을 붙잡도록 하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이번 주간은 이건 거예요. 이번 주간은 우리 본 예배 때 그 말씀과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오늘 11장 우리 청년부의 11장 11절 12절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루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약속을 붙드는 것은 하루의 큐티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실 때에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고 또 온전히 신뢰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만 기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믿음에 칭찬을 주실 겁니다. 지금 당장 의심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믿었을 때 즉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운 것이 있었어요. 1, 2, 3 이렇게 나누진 않았지만 배운 것이 뭐였냐면 불가능 앞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얘기였어요. 또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내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라는 확신입니다. 믿음의 기다림 속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살아가게 됐던 거죠.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불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럼 지금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나를 신뢰하면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는 실패하지만 실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나를 일으키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웃음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라의 믿음을 통해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현실만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일 앞에서도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2000년의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눈물이 웃음으로 실패가 간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품의 홍모서 함께 찬양하시고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그냥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같이 주품의 품는 홍모시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사라가 믿음을 가진 여인이 되었던 거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는 자녀에서 믿음으로 웃음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물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또 그 소망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부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불가능을 하나님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웃음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에게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눈을 보리.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단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볼 때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불가능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나의 눈물이 이제는 웃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불가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나의 눈물이 아버지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할까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자꾸 쓰러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다시 한번 나를 붙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주시며 아버지 사랑과 같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이뤄나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더하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일 주님 주시는 상황 주님 주시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를 그러는 그 시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들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나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구루터기 청년 공동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라와 같은 눈을 보이지 않고 정말 취업과 학업과 진로와 관계 문제로서 어려운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것들 내가 피하거나 또한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길로 선택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가정의 상처와 아픔이 회복시켜 주시도록 또한 이 신창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당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와 신창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의 구루터기 청년부가 아버지 구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아버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넘치지만 아버지 그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며 인도하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나오는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리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영혼이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있지만, 우리를 보면 안 되지만, 우리를 보면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신실하게 일으키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서 나의 삶의 눈물과 아픔이 이제는 웃음으로 바뀌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신창교회 구루터기 청년부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그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서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취업과 학업과 진로와 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 아버지 그 모든 길에서, 모든 문제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길을 아버지 안에 선택한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계획 안에서 아버지 해결되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